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초점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시면서 담대할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터이고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여호수아 전체 내내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았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실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현실에 매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정복 전쟁도 해야 되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그 약속을 주었고 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할 필요가 있기에 여호수아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확증을 주시기 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회심의 카드 하나를 꺼내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라합을 통하여 보게 되는 고백입니다. 세대가 바뀔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광야에 있었지만 지금은 가나안 국경 앞에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는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에 용감한 열심을 품고 섰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 안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정탐하러 들어가니까 은밀하게 들어가야 하고 또 그 적들의 동태가 어떤지 잘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정탐꾼의 임무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은 좀 허당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들켜버립니다. 언제 왔는지, 이 밤에 누가 왔는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뭐 하러 왔는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라합의 집에 왔다, 이렇게 다 들켜버렸습니다.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이고 잡히게 되면 아직 전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첫걸음부터 망가질 상태에 처했습니다. 라합이 숨겨주죠. 그리고 거짓말 둘러대서 쫓아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탐꾼들은 라합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줬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듣게 되는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 전체가 알고 있는 일이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때문에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고 너희가 요단 저쪽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간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그 보고의 내용을 보면 특별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라합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옮겨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더이다. 가나안 거민들이 간담이 다 녹았더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다였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 한 이야기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정탐꾼들은 와서 여리고 성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간증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기록되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전쟁을 하는 당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쟁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신이 누구 편을 드느냐, 또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으로 판가름 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에 쳐들어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헤립의 부하 랍사게 장군이 유다 백성들 앞에 서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왕의 말씀이 이러하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어느 신도 자기 민족을 내 손에서 구원한 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하는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기 군대의 강력한 군사력을 믿었고 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의지하여서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그리고 놀라 도망간 산헤립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편들고 붙드시는 이상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은 거의 3m에 달하는 거구의 용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군사들과 대항을 벌이는데 그 누구도 나가서 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치는 어린 소년 목동 이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오면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승패의 결과가 창과 칼과 단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그가 보았기에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긴 것입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신 것이고 이기신 것은 골리앗과 싸우신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오늘 말씀과 대입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라합의 고백,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기에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 한 깨달음이 이 라합으로 하여금 바른 자리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내가 안다. 라합이 처음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일이 언제 있었죠?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끌어내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소식이 가나안 땅에 전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불리한 자리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또 구원해 주시면 찬송하고 다시 어려운 자리에 서면 불순종하는 것을 반복해 오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던 가나안 땅에서는,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계셨고, 가나안 거민들의 간담을 녹이고 계셨고, 마음을 녹이고 계셨고, 정신을 잃게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뭐 일을 이따위로 합니까? 라고 하는 모든 불평과 원망들을 다 쏟아내고 현실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말을 이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위한 일들을 멈추지 않고 전혀 다른 시간대에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 정탐꾼이 듣게 되고, 그리고 정탐꾼의 보고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년부 전도사 사역할 때 교사를 좀 증언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몇 분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권을 하죠. 준비가 다 되어서 교사를 하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 준비해 가시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결국 좋은 교사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못하셨고, 또 제 말을 듣고 오셔서 교사로 섬겨주신 분들은 정말 좋은 교사가 되셨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내 안에 좋은 교사가 될 만한 자질이나 소명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좋은 교사가 된 거야, 이렇게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도 있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는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 따르지 않는 부분도 있었죠. 그때는 자책도 생기죠. 오히려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치면 훨씬 아이들한테 좋았을 텐데 왜 내가 교사한다고 와서 이런 일을 겪는가. 본인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하는 일에 불만도 생기고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점점 준비되어지고 점점 다듬어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겠습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이 모자란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십시오. 실패하는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제가 부족하지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결국에는 좋은 교사로서, 그리고 모범 있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라면 위기, 또 실패라면 실패, 또 어려움이라고 하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일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피폐함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이나 친구, 이웃, 지인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겪게 되는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세밀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것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아서 한탄하게 되죠. 내가 뭘 할 수 있어야 해결도 하고 풀어낼 수도 있고 감당할 수도 있는데,
늘 낭떠러지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 격려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와서 점점 멀리 도망가는 자가 그 마음에 느끼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쫓겨 도망 나오면서 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의 이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구원의 빛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도 그 안에 담겨 있지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비통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망가야 하는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에서 멀어져 가는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멀어져 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조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많은 샘을 내게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를 의지합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은 그저 내가 책임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서 목적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들이 담겨 있는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여정들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이것은 불행한 일이고, 이것은 없어야 될 일이고, 이것은 그저 고난이요 시련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여정 안에서의 목적을 이루어내시고자 하시는 그 안에서의 쓰임받는 재료요 도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방편으로, 조건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있는 고백들을 저희가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가면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현실에 매여 있는 시각이 우리를 늘 불안으로 몰아넣고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처한 현실에 눈과 마음을 뺏겨서 그 현실에만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다르게 쓰여질 수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른 건 다 빼놓더라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간 동안은 아비의 심정으로 본다면 지옥길을 걷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말로는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했지만 거기 가면 내가 준비한 순양이 있어, 그걸로 예배 드리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힘들어하지 않고 그 길을 편안하게 갔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오면서 아브라함이 현실을 보게 되고 그 현실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묵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내가 있는 이 현실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셔서 결국 이삭을 잡아 죽이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이삭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리에서 다시 돌려받는 것 같이 이삭을 내게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웠습니다. 이삭을 잡으려 할 때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같은 모습을 의로 여기시고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뜻들을 담으신 그 뜻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서 주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 오늘 말씀 더불어 묵상하시면서 현실의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결국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하셔서 결론된 내용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들은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어려운 일들 뿐이고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저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현실의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이 복되게 삼으실 조건들이요, 또 우리가 매여 있는 현실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들어 사용하시는 현실이요 상황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 우리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된 고백을 받아내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 있게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가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현실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선한 재료들로서 우리를 결국 복되게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 나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